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짧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저희들의 가슴을 통탄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실로 힘들었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시고 기도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실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사사기의 말씀이 마치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은 21세기 다시 보는 사사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사기를 보면서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대, 마치 빛이 없어 보였던 시대, 그 사사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어떤 거였고 이 시대에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지 저희가 헤아려 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4월만 힘든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저희도 부산에 내려가 있었을 때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갔을 때 부산 외대 학생들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작년, 재작년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정치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몰락,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가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버젓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까지 이어졌던 수많은 교회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기사화되고 여러 대중들에게 국민들에 읽히게 되면서 또 저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는 저 역시 문제가 참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우울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한숨들이 쌓여 있을 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여러 많은 총체적인 난국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도 너 자체도 우리 모두가 힘들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와 비슷하게 마치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지금과 같이 오늘 성경에 보는 사사기가 답이 나오지 않는 시대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1장 1절과 마지막 21장 25절이 마치 대꾸를 이루는 듯이 샌드위치와 같고 햄버거와 같이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느낌처럼 저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저에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예, 사사기는 통탄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요. 한탄에 하는 메시지를 통해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 걸출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남기고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주셔서 누가 우리를 데리고 이 나라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까라는 통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21장 25절도 우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200년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00년이 넘는다고 말도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쳤던 사사기의 시대, 그 시작은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해하고 한탄해하고 분노하던 백성들의 외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가족 중심적인 것 같아요. 25절 앞구절을 읽어보면요, 23절, 2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집을 잘 다스릴 것만 같아요. 일상을 잘 이겨낼 것만 같아요.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갔는가? 이제는 구심점이 없고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뭉치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암흑기에 빠져들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사기 1장 1절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사사기는 2장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힌트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는 날 동안에 어, 평창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당분간의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음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당분간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 사사기를 읽어봤을 때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로 여쭈어본다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남아 있었다는 거 볼 때 아직도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만 남았다. 다른 세대, 다 세대가 죽고 나서요. 남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성경이 이제까지 이어지지 않았었겠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듣는 풍문으로는 여호와를 알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족감,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으로 만났던 내 경험과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자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애들 말로 말하자면 멘붕이죠. 멘탈 붕괴에 빠진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섬겼던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봤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지냈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들만 남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나타나죠. 2장 7절 이후를 보면 그들이 방종했던 생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 앞에 보시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급기야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던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싶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의 후반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대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의 진노, 마지막의 벌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픕니다. 그래서 15절 사사기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떨어진 가지와 같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진 인생들이 어떤 삶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는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그리고 사사기 3장 1절은 또 하나의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기에 싸움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경내에 있었던 자들, 그들의 내쫓아야 되는데 함께 있었던 자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해서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놔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족속 중에서 후대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자사손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사기의 서론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보릿고개, 경제 부흥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너희는 사치를 한다. 너희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한 걸 몰라. 너희는 경제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잘 살았고 날 때부터 연탄을 날라본 적도 날 때부터 연탄을 떼본 적도 없지 않냐. 날 때부터 나무를 한 적도 없지 않냐. 날 때부터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힘든지 밥 한 토를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요즘 세대를 바라보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가 올렸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종이 한 장이 거쳤던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대였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그 교회에 대한 미래를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점치고 있습니다. 그 예언처럼 아니 그 예측처럼 점점 더 우리는 보고 있죠. 차세대들이 많이 줄어가는 모습들, 특별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줄어가는 모습들도 건너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아니한지, 차세대를 담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이토록 편한데 왜 하나님을 안 섬길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지켜왔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켜왔는데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것만 같고 힘들어하는 것만 같아서 어른들의 답답함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마치 우리의 1970년대, 80년대를
보던 시대와 같은 모습, 그 시대에 대한 향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땠는지, 여호수아서의 부흥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많이 찾죠. 우리 성경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사사기에 대한 우리 관점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건축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정말로 메시지 하나가 선포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요. 에스라엘 시대처럼 성경을 봉독했을 뿐인데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외친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동하고 힘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말씀이 아닐까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럽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식뿐이 아니죠. 원수들이 나와 맞서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의 존경 지수가 낮다.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카톨릭과 불교보다 못하다. 여러 수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어땠을까요? 정말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정말 교회가 들고 있는 복음,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잊혀진 게 없고요.
응하지 않은 게 없어서 얼마나 그들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았던 여호수아서 이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의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고 지난 부흥회 때 저희가 말씀을 또 들었죠. 수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도 그들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사기에는 쭉 읽어보면요,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지파 간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한 지파를 아예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도 나쁘게 알았죠. 그와 같은 그들의 총체적인 모습들 나빴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전쟁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는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날의 차세대들은, 오늘날의 너희들은 전쟁도 보릿고개도 그 어떤 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요,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앞세대는 대단한 세대였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죠. 출애굽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마치 사사기 1장 1절을 읽는 것과 똑같은 구절이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들도 지도자가 죽고 나서 멘붕이 왔는데요. 여호수아서도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상전으로 모셨던 모세가 죽고 나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개를 꼬꾸랐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모세가 없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는 할 것인지, 나와 같은 자가 이 민족을 이끌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떨리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난 민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은 전쟁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홍해를 건넜던 모든 사람은 죽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을 맛보았던, 출애굽을 맛보았던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었다고요. 사사기 시대만 몰랐던 자,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 앞 세대들도 부족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우리는 레벨이 달라, 이 자체로 성경을 평가할 수가 없고, 그 앞세대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꾼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올라가도록 하죠. 출애굽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럼 그즈는 괜찮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지를 알고 있죠.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2세대 조상들은 어땠나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은 했죠. 홍해를 건너기 앞서서 바로의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출애굽한 이유는 죽기 위함이냐. 그들은 토로하고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기서 죽는 거 나 못 참겠다, 돌려보내달라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홍해 사건을 몰랐으니까, 그 사건을 몰랐으니까 장자의 죽음만 가지고 아직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홍해를 건너면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야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16장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토로하나요?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왕자가 죽어가는 것, 왕세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식탐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못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단했던 백성이 아니라 홍해를 경험했지만 식탐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달라, 그리고 물을 달라,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목이 마르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들이 생존의 법칙처럼 누구를 잡아먹고 약육 강식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능만이 남아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사기 시대는 전쟁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전쟁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알았던 자들도요, 그들도 무너졌었습니다. 출애굽을 안 했던 자들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 십계명의 사건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밑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전쟁을 알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에게 회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막을 바깥으로 빼게 됐죠. 그 가운데 있는 회막을 밖에 빼서요, 모세는 바깥에다가 진 안에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기 싫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막을 밖에 둔 것이죠.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기 싫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기 싫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겪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가난과 바울의 고백처럼 빈부에 처한 모든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세상의 자기 개발에서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것이 잘못됐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사사기의 잘못은 비단 그들만의 잘못일 뿐이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17장 12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성공주의만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간혹간혹 등장하는 여러 많은 실패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였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요, 1장, 2장에 등장하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백성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습관과 습성은 언제부터 이어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계속해서 땅을 분배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강성한 자가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쫓아내야지. 오늘 말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강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냅뒀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용되게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모델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이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 힘이 없으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살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지 뭐, 조금 불편해도 같이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힘이 세졌습니다. 쫓아내야 되고, 아니면 힘이 세졌으면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러나 노역을 시켰을 뿐, 나에게 이로운 대로 노역을 시켰지 그들을 쫓아내거나 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쫓아내거나 죽여야 되는 것, 진멸하는 것이죠.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자네, 이 땅 세상적인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어떤 세상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실현해 보라는 것이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했더니 분배받은 것, 내 집이 생기고 나니까 편해지고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남겨두고 세상과 혼용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가나안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한 나라가 맞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공간인가요? 죄와 싸우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혼용하는 것, 타협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곳, 죄와 싸워 이기는 곳.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라서요?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든 세계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이와 같은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어떤 게 물려줬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문화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없이는 없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맛보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훔치죠.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성에서 피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공동체, 세상에 그 어떤 목소리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에 대한 문화를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전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연약한 건 맞습니다. 21세기의 사사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어른들, 기성세대가 타협했던 것들을 목도하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 우리 많은 저희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목도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고 분투하는 것보다는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이 습관적으로 편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버릇이 없는 걸까요? 다만 전쟁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기성세대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들은 들어갈 자격도 없었는 걸요. 들어갔었을 때 그는 지켜낼 만한 능력도 별로 없었던 걸요. 잘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21세기의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성세대의 작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모든 사사들은 좀 부족한 자들이었지요. 딸을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쁜 일도 많이 저질렀던 자들, 권력욕이 있었던 자들, 여성에게 눈멀기도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너희들이 저질렀습니다. 하해 주셨나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구원의 역사지만 이와 같은 타락의 시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은 시대를 사사기라고 보지만 그 순간순간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에 너무 괴로워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하게 하셨다. 그게 온니엘이다. 또 부르짖었습니다. 또 힘들었어요. 나중에 또 범죄하고 똑같은 일을 저행했거든요. 한 세대가 또 죽는데요.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죽은 거예요. 나쁜 타협의 세대를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었죠. 또 부르짖습니다. 13장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에훗입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3절에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남은 세상은 너무 강하고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게 일어났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서론에 되는 이야기를 지난 신약 기도회 때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꿈을 주셨죠. 15장에 어떤 꿈을 주셨나요? 너희 자손들은 객이 될 것인데 이방의 족속의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400년 동안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손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인데 그때 들어올 것이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 자손을 이끌어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틀린 적이 있나요? 아니죠.
계기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다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이가 팔아서 간 줄 알았어요. 형들은 우리가 죽이려고 해서 요셉이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형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해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꿈을 실현을 시켜야죠. 이제 아무리 사람의 지역들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가 꿈을 꾸고 간 게 아니잖아요. 떨기 나무 위에 불이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그들이 잘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네가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 길이 지름길이었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죄와의 전쟁 가운데.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장 1절.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목하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사기에 꿈이 있긴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진짜라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왜 우리 가운데는 지도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누굽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앞장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목부터 이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장자 두 분깃을 받았던 자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요셉 지파였고, 왜 요셉 지파 중에서도 선봉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함께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를요?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지 아시겠지요? 여호수아 시대 뒤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까요? 이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다음에는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이 등장하죠. 어떤 나라가 있나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연약한 사사기, 전쟁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에 하나님 꿈을 꾸셨어요. 이와 같이 볼품없는 시대에 하나님 꿈을 꾸셨어요. 이 21세기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만몬이 신인 것처럼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내 자아가 신이고 가정이 신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했고요, 과정에 오히려 해방을 주러 오셨다고. 가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가족을 흐트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거 흐트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의가 먼저인데 주인이 가족이 됐습니다. 주인이 돈이 됐습니다. 주인이 명예가 됐습니다. 나 자신이 되고 스펙이 됐어요. 이 나라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은 지상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족한 세대에도 꿈을 꾸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처럼 큰 홍해 역사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찔끔찔끔 작게 작게 여겼던 그 사사들을 통한 부족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이 있었던 태평성대를 잠깐 느꼈던 그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더욱더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세대를 물려주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러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제고 혼나는 것도 그들이 만든 혼이었지 지금 아이들 때문에 혼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대상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나를 통해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 보라는 거라고요.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차세대는요, 기성세대를 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중동교 안에 일어나서 중동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어지고 놀라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21세기 사사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참되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폭풍 속에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나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연약했던 아브라함,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만들어간 나라입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이 지상 명령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의 말씀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가 삼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야오족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선교사님 파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님 구원받는